우리가 성경을 인물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매우 좋은 아주 교훈이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머니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미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15살 됐던 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확히 말하면 99세 때, 어머니가 89세 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피식 웃고, 그리고 사라는 더 피식 더 이렇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나이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웃기네, 참 웃어주고 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라, 웃었다는 이름으로 그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삭은 다른 신앙의 인물들에 비하면 별로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뭐 이렇게 해서 이삭의 하나님이구나 이렇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삭의 면모를 우리가 자세히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그 이삭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을 기억하는 하나 중에 하나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하는 건 이삭 토스트로 이삭을 제가 요 건너편에 맛이 좋아요.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 그런 정도야. 그 사람들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특별히 딱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삭을 얘기하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시간 가능한 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젖된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딱 두 절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나이 25세 혹은 30세쯤 혹은 32, 3세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서 죽을 뻔했던 아들, 바로 이삭.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자의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 소설이 역사를 많이 왜곡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 다음에 바이블을 기초로 하고 있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성경 소설이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경우가 카인의 후예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뭐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식은 별로 설교자나 여러분의 성경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까딱하다가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무슨 일을 참 찾기가 어려운데, 오늘 그나마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 제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수요일 저녁에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이때 나이가 적지 않는 나이인데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그 혈기왕성한 체력이 좋은 이 이삭이 꽁꽁 묶여갖고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삭이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시대와 비교해서 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요, 그래도 이삭이
이미 번제로 제단에 제물을 올리는 걸 이미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갖고 올리는 게 이게 이미 과정 가운데 3일길을 갔던 과정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이삭이 용납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버전으로 매기면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정신 나갔어? 미쳐. 이게 바로 이 이삭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아버지 술 취했어? 마약 먹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삭이 그런 끼임새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야. 그대로 묶인 거야. 그거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묶여갖고 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여겼던 이 아브라함 신앙으로는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칼로 아들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아 못 들을까봐 크게 아브라함아 딱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 지금 2명이 졸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테크닉이 좀 있어요. 테크닉 좀 이때 해야지 다른 때 하면 또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부쩍 난 거야.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런 순양을 제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는 현장에 넌 똑똑히 뜨고 본 거야. 트라우마이면 트라우마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 목조림을 당했는 애들 내가 알거든요. 평생에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행동한 것을 아는 아이들이요. 대인관계가 참 어려운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내적 치유를 받아도 굉장히 어려운 걸 본 거예요. 이삭이 바로 이 트라우마에 있는 거예요. 성년이 돼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했지만은 아파요, 이런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전 아직도 이해 곤란해요. 그러다가 좀 열받으면요, 저는 그런 아이들 많이 지냈어요. 그 자식 그럽니다. 그러다 좀 세게 나오면요, 그놈 그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젊은 아이들, 우리 효자학사에서 수많은 아이들이요. 또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삭은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거야. 키에르키고르라고 하는 아주 영성이 깊은, 신앙이 깊은 이 철학자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이블을 근거로 하여 쓴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인용해갖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지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너를 바치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이렇게 키에르키고르는 자기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할 건덕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버지가 결심해서 했다고 그런 거야. 왜냐하면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 부모된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해도요, 바깥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중적인, 가식적인 게 있어요. 바깥에 가서 뭐 어떻게 혹시 해도 집에 가서 애들에게 좋은 아비 모습을 가지려고 쇼를 부릴 때도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널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결심해갖고 널 그렇게 했어. 근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생생히 들었잖아요. 묶여갖고 있지만요, 아버지는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는 이삭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아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심은 적어도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지금서부터는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 세월호도 그렇고 한번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요, 대인 기피증, 관계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리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를 많은 경험자들이, 임상 경험한 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지금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지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는 굉장히 이 고통이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4장에 가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 며느리를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늙은 종에게 우리 고향에서 말고 이방인들로 말고 그러고는 우리 동족 중에서 가서 내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갔고 자기 주인의 아들의 소위 아내를 선택하는 일을 위하여 먼 길 가갖고 중간 생략하고 리브가를 만나갖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은 지금 적어도 아기 나이가 아닌데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 성경은 40이라고 그랬어요.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무기력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선택을 했는데 아버지가 선택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늙으신 자기 집에 있는 노인 종이 가갖고 데리고 와갖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약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삭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6장을 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삭에 대한 재반 이야기가 26장에 대부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삭의 이야기를 해주려면 지금 제가 얘기할 것들을 머리에 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가정 예배 때 혹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할 때 이삭이 뭐야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5분에도 10분에서 언제든지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6장 1절부터 쭉 가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 내려갔다가 12장에서 큰 코를 다친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거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까?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랄에 거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이삭이 머리는 돌아가니까요. 소심하고 두렵지만 이 머리는 돌아갑니다. 다 자기 생각은 있어요. 머리는 돌아가요. 셈은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셈 계산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좀 어리버리한 애들도 셈은 잘합니다. 절대로 자기 이 계산은 철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차지하려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하도록 해서 자기 생명을 좀 보존하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본문에 잘 나와 있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현재 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아내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씻을 수 없는 또 상처를 어떻게 해요? 주는 거야. 당신 살라고 날 그랬잖아. 그것도 이 사람이 부부로 사는 동안 평생 이제 갖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내가 사실은 본 뜻은 그게 아니야 하고 뭐 꽃도 갖다 주고 무릎 꿇어봤자 잠깐이지 계속해서 당신은 그때 그랬어.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거는요, 은혜는 물에다 긋고 서운하고 섭섭한 건 어디다 그리고요? 돌에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거, 고마운 거는요, 별로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운한 건요, 가까운 사람 중에 서운한 건요, 오래도록 해요. 서운하게 한 번 하면요, 10번, 100번 잘해도 그거 씻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착하고 악하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인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24장에서도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 결혼이 연출되고, 그리고 또 26장에도 이삭이 소심하고 요약해서 두려워하고, 이거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버랩돼서 겹쳐서 보지만요,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아주 무기력한 가장으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뭘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조종하는 대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조종해갖고,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좀 하려고 그렇게 반칙하는데 그거 서로 끌려가는 거야. 네가 에서냐, 제가 야곱입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쏙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한 이 이삭을 지금 성경에 보는 거야. 제가 제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은, 본래부터 이삭이 유약한지 아니면은 그 22장에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유약한지를 제가 알 수 있기는 없습니다. 본래부터 유약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또 후천적인 트라우마로 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고 공포증이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포증, 기피증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알 수 없지만은 이게 그런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모르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운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14절을 보면요, 양과 소굴을 때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민이고 이곳에 와갖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본토 사람들보다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잖아요. 12절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유약한 사람은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사람은요, 겁쟁이는요, 이런 벤처 마인드를 갖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해요.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살지 절대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주 도전하고 벤처 정신을 갖는 사람들이요, 그냥 굶는 굶지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가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창다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런데 여기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전에는 너무 가난했어. 새빵살이도 전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토미 사장님, 제가 옛날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를 쫙 읽었는데 이분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분이 망해갖고 새빵살이를 한 거야. 근데 제가 다른 그 내용을 또 친구가 책을 그 같은 사장 자서전 같은 내용을 썼는데 지금 하루에 5억씩을 버는답니다. 5억씩을 매일 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 거야? 2천억을 버는 거야. 2천억을 버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자기가 라면을 사 먹는데 다 먹었다고 회장님 더 이상 그 체면도 있지, 회사 체면도 있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라면 같은 거 잡수지 말라고.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돈을 좀 버니까 이런 것도 자유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먹으면 약간 좀 회사 품격도 좀 떨어지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잠깐씩 보는데 뭔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부유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과정이 있는데 이분의 딱 한마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한두 푼은요 노력해서 얻지만요 큰 부는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좀 변두리 이야기지만요 한두 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한두 푼에 자꾸 인생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에다가 여러분의 승부를 거셔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더 얘기하면요 5만 원, 10만 원에 그렇게 인생을 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주고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5만 원, 10만 원 그냥 주시라고요. 거기에 너무 인생을 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장 저녁거리가 없으면 주지 마시고, 그러나 저도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으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보고 뭘 주실까요? 복을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잠언서 이야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인생 됩시다. 받는 자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사는 게 좀 혹시 어렵더라도요. 청년 학생들 9명 있는데 청년 학생 여러분들도 비전을 이렇게 두십시오. 하나님 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꼭 만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갖고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된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심해도 됩니다. 소심해도요. 트라우마가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복은 여러 가지겠지만요. 축복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복 없는 인생을 보면 이게 복 있는 인생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 맺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부가 되니까 14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자동 발생적인 거예요. 자동 발생. 그리고는 계속해서 방해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돈 주고 사서 팠던 그 음물을 막고 그리고 흙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따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동네에서 꺼져 이런 거예요. 너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못 살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떠나. 맞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거야, 그냥. 이게 유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나 갈게. 뭐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유약한 사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러면요 한방 이제 힘길러 가고 한방 나가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떠나서 어디다 장막을 칩니까? 그랄 골짜기에 장을 칩니다. 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음물들을 어떻게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팠습니까?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팠어요. 다시 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음물을 메운 거예요. 메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이 샘 근원이 뭡니까? 물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랄의 목자들이 20절입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 음물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서 판 음물인데 이걸 자기 거라고 막 내대고 달라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우리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음물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에세. 각주 이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투어서 내가 거기를 양보하고 물려줬던 음물이라는 뜻으로 에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21절에 또 뭐로 시작합니까? 또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주고 또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유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지고 가는 거야. 그냥 지고 가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지가 얻은 것도 지 거도 자꾸 뺏기는 거야 이게 지금요. 또 다시 음모를 파니까 또 그들이 또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붙였습니까? 신나. 각주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다투고 대적하는 이 음물이라고 이삭이 그 이름을 붙인 거야. 그 이름 둘을 이제 다 붙이고 갔습니다. 다른 또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서 좀 보셔야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삭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옮겨가 뭡니까? 바보처럼 또 주고는 또 자기는 또 가는 거야. 이게 유약한 사람들은 계속 지는 걸 어쩌면 즐기는 거야. 그냥 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오늘날 말하면 바보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또 판 거야. 근데 거기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투질 않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봇. 각주 3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소가 넓은 장소라.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니까요? 넓은 장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장소에서 물근원에서 물을 끌어내니까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이 이삭은요. 이미 앞선 것처럼 재생적으로 유약한지 아니면 트라우마로 유약한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랑 이게 다투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내도 결정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약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 거면 자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다 맞고는 너 꺼져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야. 또 물 푸니까 또 꺼져 그러면 또 나가는 거야. 세상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감히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야. 온유한 사람이구나. 욕심이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야. 조그만 것 가지고도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보하고 그리고 나왔던 얘기에 무슨 음물 이름을 주신 거예요? 르호봇. 넓은 장소를 줘서 거기에 환등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만만 해도
이 에서의 삶은 결코 실패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던 이제 2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갖고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다 그랬습니다. 크게 번성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는요, 그리고는 거기 부엘세바로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을 갖는 이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안착해 갖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지켜본 거야. 우리가 그냥 운물 맞고 그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또 가갖고 너 꺼져 그러면 꺼졌다가 또 운물 막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로 이제 간 거예요.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이삭이 최초로 큰 소리 한번 친 게 27절이에요. 우리 요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미워해갖고 나 꺼져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하러 나를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딱 한 번 이삭이 세게 한 번 나온 거예요. 세게 나온 거예요, 이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것을 우리가 강탈해도 그냥 그렇게 나가십니까? 바보처럼. 알고 봤더니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쫓겨났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네요. 여러분,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 잘못했으니까 우리 화해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자. 요즘 말하면요, 조약을 맺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조약을 맺는데 3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또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야.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그렇게 와갖고 왔으니까 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조약을 완료하고는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로 다 같이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물이 마르지 않는, 물근원에서 물이지 않는,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된다면 생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삭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다 외우지를 못해갖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